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가다가 경고를 합니다. 아들 경고야, 딸 경고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너 조심해 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아들 이거 바꿔야 돼, 이거 고쳐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경고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으로 비교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나가기 전에 일꾼들을 세워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포도원을 맡긴 일꾼들에게 품삯을 받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에 대한 값을 치루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간 일꾼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여러분 이것은 월권입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 밭을 잘 다스려 달라고 잘 가꾸어 달라고 맡겼는데 그리고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나에게 일정 부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으러 간 하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분이 여겼지만 다시 일꾼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보냈던 그 일꾼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처음 보낸 그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들을 죽이고 때리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일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꾼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경고는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만약 이 악한 일꾼들이 집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이 포도원은 계속해서 이 일꾼들이 사용하고 어찌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에게 평생토록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일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소출 일부만을 자기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농부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의 모든 옛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